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풀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요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적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맛있게 하셨다. 아멘. 네, 오늘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해서 자신이 이제는 죽고 없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과 노래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와 평생을 함께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배신과 반역을 거듭하는 이 이스라엘의 기억, 이 두 가지의 기억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굉장히 우픈 노래, 웃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노래, 마냥 즐거울 수 없고 경각심을 갖고 불러야 할 그 지혜의 노래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노래가 후손에게 회자되어서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생각하며 살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노래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실제로 하늘과 땅에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그 할 말에 있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찬송가에서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의 범위를, 그 위엄 있으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그 크기를 다 담을 수가 없지만 당시로서는 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기 때문에 모세는 서두를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또 모세는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비와 소나기 그리고 이슬과 가랑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그 건기의 땅을 촉촉히 적시는 듯한,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갈라진 땅이 이제는 물을 머금고 봉합되고 숨을 쉬고, 또 새벽에 맺혀 있는 그 이슬 한 방울이 목마른 자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임하여서 너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이 크고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이해를 이스라엘에게 돕고 있는 것이죠.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반석은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하나님을 항상 그 자리에 있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일관되시는 하나님, 굳건하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또한 이어서 모세가 표현합니다. 그분은 거짓과 부당함이 없고 바르고 강직하신 하나님이다. 그 성품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맞선다, 악을 행한다, 그들에게 흠이 있다, 비뚤어진 뒤틀린 세대다, 그렇게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기업으로,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자라면 부모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부모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고, 평소에 그 부모가 잘했으면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흉을 받고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다, 그렇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녀가 아비를 닮지 않고 굉장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일관되고 요지부동하고 굳건하신 데에 비해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어버리고 흔들려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갔고, 그로 인해 너희들은 부패했고 타락했고 일그러져 갔고 구불구불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합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옛일을 기억하라, 아늑한 과거를 기억하라. 우리는 보통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그리고 앞을 보고 가라,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흑역사를 기억하기보다는 이 찬란한 미래를 기약하려는 마음이 크고 강한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 현대 사회에는 노후와 미래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이런 심리를 부추기고 더욱더 힘을 내어 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또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그 부유함 속에, 그리고 이방인들의 그 현란한 문화와 발전된 문화에 이끌려 부패하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부패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미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덧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사막의 모래 언덕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이 한번 일면 그 지형이 바뀌고 또 내일 달라지고 하루에도 수차례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사막이며 지형이 날마다 변하는 곳이 모래 언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면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은 굳건하게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형태와 지형과 모습이 다 바뀌어져도 내가 있는 그 위치를 반석을 보며 알 수가 있고, 또 내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정확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지표가 되시는 하나님, 너희의 흑역사에 있어서 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회고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 보아라,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도록 인도하지 않으셨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후회만 남게 됩니다. 자신을 자책하는 일들만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신 것이 없구나 하는 그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보다는 내 관심사에 하나님께서 흥미를 갖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내 자녀가 훌륭해지고 흥하는 것, 우리의 미래가 든든해지는 것, 그 든든한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개척해 나가는 일에는 사실 큰 기대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로 욕심을 내고 이 욕구에 대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 재미없는 하나님으로, 기대해도 별 소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셨다.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이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경계를 지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땅의 주인, 땅의 소유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자녀 삼았고 세상 속 너희 이스라엘에게만 이 주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셨다. 광야에서 보호하셨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친 곳입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꺼져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깊게 돌보아 주셨는지 그들에게 식량이나 물이나 부족함이 없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춥거나 덥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죠.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데 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집에서도 참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입고 부모가 겨우 1대1로 이 밀착해서 돌보면 그나마 낫지만 그것도 잠시 한눈 팔면 와장창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모세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들을 홀로 하셨다.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모든 자들을 돌보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셨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들을 업어 나르듯이 추락하면 다시 등에 태워서 높이 올리고 또 추락하면 다시 비상하고 그렇게 생명 가득한 힘찬 날개짓을 새끼들이 할 수 있도록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높은 곳에 거닐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세는 왜 그렇게 그 아득한 옛날을 기억하라, 이 노래를 만들면서까지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 같은 그 하나님의 굳건함이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저 어떻게 하루를 때우고 또 불만과 또 원망과 불평으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그 생명의 사람으로 결코 우리가 생명 없는 자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도 불려지는 노래가 되어서 후대에게 회자되고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노래가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손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과 같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 지혜의 노래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품은 그 생명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찬 날개짓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를 비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늘은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창립기념 부흥사경회로 또 기쁨의 근원이 되는 복음, 빌립보서 말씀으로 듣습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견인해 가시는 그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단기봉사 바자회를 있습니다. 그 바자회를 통해서 가는 선교사와 또 보내는 그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와 또 일본과 인도 땅에, 그리고 화도와 요농도와 예산 땅에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의 단비가 이르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